추석이 다가오는데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이 떠오를 만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가 너무 좋은 관계 속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너무 훈훈하고 또 아름답고 너무 좋은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움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의 기쁨과 또 즐거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축복입니다. 축복.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마치고 모인 모든 백성들을 왕으로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다 신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자. 그 준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신앙적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왜 축복의 핵심이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 축복의 핵심이 믿음의 깊어짐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고요. 또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먼저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이고 또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그 이후에 바른 삶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도 또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도 항상 그 중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58절, 60절 보면 너무 아름다운 왕의 축복이 나옵니다.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이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이 되는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또 6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죠.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며 우리도 그 축복의 수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마음을 바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을 바친다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기에 자연적으로 행동이 따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을 다 포괄합니다. 그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헌신, 최고의 헌신은 예배죠. 그래서 최고의 헌신인 예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그 예배는 건성의 예배가 아니라 희생하는 예배고 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진실한 마음으로 힘있게 또 다 드리기 때문에 성전 뜰에서 드립니다. 제단이 너무 작아서 드리는 그 예물을 용납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성전 뜰에서 드릴 만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고요. 마음을 쏟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63절, 64절에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진실한 모습으로 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흡족한 것이죠.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6절에 보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믿어야 돼요. 사람이 인색하기에 하나님도 그러려니라는 생각에 발목이 잡히면 믿음도 안 자라고 신앙도 안 자랍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이고요. 또 아름다우신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랬겠거니라는 생각을 깨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새길 때 또 우리가 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귀한 축복의 도구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우리다.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고자 또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공동체, 아직 마음을 꼭꼭 닫고 있는 자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충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워주심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세워주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소중한 도구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생각나는 대로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콸콸콸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 솔로몬 왕이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이 왕을 축복할 때 백성들도 왕을 축복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경에 축복의 말씀이 가득한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참 또 은혜롭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가득한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서 적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귀한 교훈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축복하시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모르고 닫고 꽁꽁 얼어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가득히 새기고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또 공동체와 주변 가운데 많이 흘려보내는 믿음의 신실한 그런 축복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